오늘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27편도 교회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암송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또한 영성적으로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두루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27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연하리로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실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정이나 사랑이나 또한 하나님이나 이런 신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 극명하게 갈리는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또 대적들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를 맞이합니다. 친구들이 배신하고 친우가 배신하고 부하가 배신을 합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자신의 부인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다윗은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배신과 배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실족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의 대적들이 군대를 동원합니다. 또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을 치려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대적들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평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은 요동치고 삶이 뒤흔들어지는 것 같은데 내 감정의 하나라도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나의 부하가, 나의 직장 동료가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그것은 다윗이니까 가능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우리와 어떤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고요.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겪는 생로병사,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는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왜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같을까요? 다윗과 나는 어떠한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삶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저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꾸준함입니다. 다윗과 우리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다윗은 일관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자신에게 영광이 있을 때에도 자신에게 슬픔이 있을 때에도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는 일관되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가수 싸이가 이런 말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치면 지는 것입니다. 미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독해야 이루어집니다. 삼독이란 지독, 중독, 고독입니다. 지독하게 중독되고 고독한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빗대어 이야기해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중독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창시한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었던 시기는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일 또한 아닙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결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독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단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뿐만이 아니라 문명의 발전 속에서 너무나 고도화되어져 있고 너무나 첨단화되어져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고독한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학문도 알 만큼 압니다. 세상의 지식도 알 만큼 압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논리와 그 세계관을 알 만큼 압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알게 되고 세상 속에서 나를 혹하게 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시대보다 다른 어떠한 세대들보다도 우리의 눈과 감각을 유혹하는 많은 시선들을 봅니다. 또한 그런 것들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삶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경험들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꾸준하게 됩니다. 신앙의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에서 비롯되는 일관성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꾸준함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꾸준함을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꾸준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무슨 노력을 해야 돼. 인내해야 돼. 견디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공부하지 않고 시험 성적이 좋을 것이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비신앙적입니다. 그러나 주어져 있는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을 때 그런 삶을 살아진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복해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의지력이 없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꾸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한계지었던 그런 일들이 그 한계가 벗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굴렁쇠를 지지하는 막대기처럼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됩니다. 가끔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가끔 게을러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어느 순간 그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강박했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강박이나 두려움으로 꾸준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을 꾸준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연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원함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비신앙인들의 모습에 보기에 지독해 보이고 중독된 것 같고 고독해 보입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1절의 말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도 이 시편의 말씀에 공감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감성이 여기에 끌림을 느낍니다.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지나가는 듯한 삶 속에서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손전등으로, 내 길의 조언자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한 나는 나의 실수였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음해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질병의 고통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는, 기사회생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고 그저 행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땅에서 산 자들의 땅으로 옮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몇 년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피난을 떠날까요?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의 삶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그 산 자들의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죽은 자들의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은혜. 그러나 구원받아서 산 자들의 땅에 옮겨진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통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인들도 행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통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안연하고 평안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죽은 자들의 땅에 살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 자신에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담대하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잡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시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강압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맹자가 얘기했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종교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던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이 있는데 측은지심입니다. 그런데 그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맹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다. 그래서 측은지심이 없는 왕은 끌어내려야 한다. 라고 하는 논리로 정치 논리로 사용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이 측은지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자의 땅에 옮겨져 있는 우리가 여전히 죽은 자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빨대를 꽂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빨대를 꽂는다는 말,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지칭할 때 빨대를 꽂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떤 사람들의 등골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빨대를 꽂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빨대를 꽂아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꽂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꽂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꽂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등에 빨대를 꽂아야지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아닙니다. 내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줄을 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뇌물을 줄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뇌물을 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헤맵니다. 진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생명길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의 길은 하나님에게 빨대를 꽂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빨대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살아갈 길은 하나님에게 줄을 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원수가 군대를 동원해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나는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내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일관되게 꾸준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